미가서 7장이 파수꾼의 실현과 역사죠. 파수꾼이 말세 사명자죠.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기도와 전도와 또 말씀 무장해서 전도하는 사명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본문 미가서 7장은 파수꾼의 실현과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 파수꾼의 실현과 역사. 재림하실 때 파수꾼 하면은 우리 계시록에 가면은 그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 변화성도 14만 4천, 세계적으로 또 그 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정인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세계적으로 1260일 7년 한란 중에 13년 반 동안에 건세의 역사로 다시 연하고 이제 들림받았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그리스도 왕국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또 파수꾼, 말세 사명자들과 순교자들이 분봉왕으로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까지 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게 되는 파수꾼, 사명자, 참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이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왕권의 그 영광,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그 말씀처럼 행함 따라 갚아주시는 주님,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대로 홀이라 남김없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믿는 자에게 값 없이 공로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거저 주시지만은 상급은 행함 따라 주시는 상급이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한 행함이 따라야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에서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물론 계시록 5장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피로 산 백성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충성된 정인들에게 제사장을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땅에서 천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왕노릇 하다가 무궁세계 천국, 처음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무궁세계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시간은 우리가 파수꾼의 실현과 역사 1절로 9절까지가 실현이고 말세 사명자가 되기까지 연단 가운데 고난의 불문을 통과한 후에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연단 과정이 1절로 9절 말씀이고, 그 연단 과정을 통과한 후에 역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임하는 것이 10절로 20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명자들에게는 이런 시련이 온다, 미리 예언한 말씀대로 시련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각오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 말고 소망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야,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역사도 오겠구나, 그러면서 시련이 올 때 힘들고 괴로워하는 심령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서 시련이 와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참고 견디고 또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무장이 되도록 이 아침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먹을 송이가. 그리고 우리 양식에는 썩는 양식과 영생 양식이 있다고. 거기 1절에다가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복된 수고를 하라. 썩는 양식, 영생 양식. 오늘 우리가 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도 얼마나 배고픈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참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주신 우리나라, 다 같은 한반도, 다 같은 한민족, 다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반도를 놓고 볼 때에 그 위성 사진을 보면은 밤에 그 위성 사진을 찍은 거 있잖아요. 우리 남한에는 거의 전체가 훤한 것 같은데 북한에는 평양에만 조금 반딧불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참 북한에는 전력 사정이 형편없고 사람들의 그 생활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북한 김일성 민족이 우리 한반도에 정통성이 있다 하고, 우리 남한은 미제 성냥이들 앞제비라 하고, 그러면서 참 미제 성냥이들이 다 홀치가고, 그래가지고 참 남한은 거지같이 못 사는 나라라고. 그런 오늘의 우리나라의 모습, 우리나라에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니 미제 식민지라느니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여기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면서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북한이 좋고 정통성이 있고 그렇게 좋으면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좋으면은 북한으로 중공으로 자기 자식들 그리 유학 보내고 그래야 됐겠는데 전부 다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 또 뭐 집 사놓고 그래 사는 그 참 이중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 1절은 먹을 송이가 없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육적으로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참 힘들어서 그거 좀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롭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영의 양식. 영의 양식. 여러분, 영의 양식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초림과 재림이 있듯이 영구원의 양식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구원이잖아요. 영육구원. 영육구원 양식. 그리고 초림주로 오신 영구원의 양식은 복음서와 편지서. 복음서와 편지서. 오늘날까지 그 2000년 동안 복음서와 편지서를 가지고 쭉 신앙생활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계시록과 선지서, 영육구원의 재림에 관한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지요. 그래, 이것이 잘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절에서 실과를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이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참 이건 무화과가 없다. 이것은 영의 양식인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신불신간에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말세가 사도행전 2장부터 말세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예수님 재림을 앞에 놓은 참으로 말세 중에 세상 끝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충만한 교회로 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육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계시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되는데, 계시록이 아닌 복음서와 편지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겠다 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 하면은, 마치 예수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민족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영접해가지고 이스라엘 회복,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그리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면 바로 이스라엘 회복,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그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하고 버림떨로 십자가에 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될 예언의 말씀, 선지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참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그 미래사잖아요. 그러니 미래에 될 일을 미리 예언하는 자가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중에서도 은사 예언, 선지자, 계시록 10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가 돼야 돼요. 예언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모르고 계속 복음서와 편지서만 가지고 전하고 있으니까 때를 따른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복음을 받은 우리들로서 가만히 보면은 참 천국 복음은 영구원의 역사로서 이 시대에 때를 따른 양식이 될 수가 없다. 이 시대에 때를 따른 양식은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완전 무장을 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드와 꿀을 먹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서 말씀에 완전 무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도 지금 교회가 말세 복음으로 은혜를 나누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신령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없는 그런 오늘의 교회 행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1절이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행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행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제는 교회만 이래 하늘문이 닫혀지고 참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참으로 선한 자, 정직한 자가 없고 피를 흘리는 악한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이런 정치가들이 참 백성들을 잘 지도해서 잘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잘 해야 할 정치관들이 서로 뇌물을 먹고 부패되니 참 파수꾼들이 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참 단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온다.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그 하박국 1장 말씀이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며 정직한 자가 도저히 정직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악화된 사회,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자들은 그래도 범죄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최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이 지도층에 있는 자들, 또 최고의 학문을 가르친다고 하는 교수들 사회, 이렇게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정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입 꾹 닫고 벙어리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나라의 모습들, 지도층의 그 모습들, 악을 행하고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냐고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이 참, 작년 12월 3일 우리 윤 대통령의 그 계엄 이후에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군인들까지라도 거짓말한 군인들은 살아남고 거짓말하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군인의 사명을 위해서 그 행동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박탈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으로 지금 이 2절로부터 4절과 같은 이런 모습이 사회적으로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목소리를 내야 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가 뭐라겠습니까? 빛과 소금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빛과 소금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여서
흑암을 물리치고 불의를 물리치고 썩어 부패되어 가는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해서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지요.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 4절에서 보세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한, 막 찔러서 대적하는, 정직한 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회가 되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이런 악화된 사회가 올 것이 도무지, 이런 사회가 악화되니까 또 정치는 어떻습니까? 더 강팍한 그런 지도자들이 나서서 더 강하게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악화된 사회가 올 것이 이사야 1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입니다.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있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가정에서부터 이 막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족들까지라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악화된 사회 시기가 온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단단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그 5절에다가 누가복음 12장 53절, 이 5절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에서부터 요란하려. 원수가 가정에서뿐입니까? 내 마음속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귀가,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또 마귀로 충만할 때는 막 마음이 괴롭고. 그러니까 이런 사명자 파수꾼에게는 가정에서부터 시련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영의 양식을, 때를 따른 양식을 정말 먹을 송이가 없는 그런 기갈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세다. 이게 다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19장에서도 강물이 잦아들고 바닷물이 잦아들어서 마르고 어부들이 낙심하고 품꾼들이 낙심하고 하는 그런 참 근심하는 그런 경제적인 시련이 온다.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한대 보리석대 밖에 살 수 없는 경제 난제가 올 것을, 물론 절대 빈곤으로서 경제 난제도 오지만은 빈부격차를 통해서 그 상실감 때문에 마귀 미혹이 들어와 가지고 너가 가난하고 못 살게 되는 것은 가진 자들에게 착취를 당해서 너가 못 사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 이거 둘러 엎어야 돼.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들어올 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전부 다 혼란한, 공고한 그런 때가 온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이웃도 가족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인심 악화로 실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말세가 되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악화된 사회가 오는 것이 1절에서 영의 양식. 제일 먼저 종교가 부패함으로 신앙 양심들이 마비가 되잖아요. 종교 부패가 왜 옵니까? 종교 부패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잘못 지도함으로 교회 종교가 부패하게 되는 거죠. 종교 부패가 오므로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정치인들이 정치 부패가 오게 되는 거죠. 정치가 부패가 되니까 경제 난제가 오게 되고요. 정치 잘못해가 삐끗해 버리면 그만 경제적으로 그 참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도 원전 없애버린다고 어제는 원전 다시 회복한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도 전력 수요가 엄청 늘어나게 되거든요. 과학 발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그거 요즘 물어보면 척척 대답해 주는 거. 챗 GPT, AI, 챗 GPT 이런 거 그런 거 데이터 용량이 막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전력수가 엄청 많아지는. 그러게 태양광, 풍력 이거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원전을 다시 복구하고 또 신규 건설하고 저 유럽에서도 제일로 대표적으로 독일이 원전 싹 없애버렸다가 제일 피해를 당하고 다시 전부 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은 저것들이 태양광 패널 그걸 아주 싼 가격에 막 세계로 수출하면서 자기들은 그거 안 하고 전부 다 원전을 지어가 하잖아요. 그런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해방 후에 북한 김일성과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정치 지도자 딱 두 사람에 의해서 남과 북이 출발할 때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배가 아니라 60배, 70배 우리나라 남한이 더 잘 살잖아요. 인도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원수가 집안 사람이다.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참 우리 사람이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 속담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열 길 물속은 뭐라고 했습니까?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말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면 진짜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도록 탁탁 말을 할 수 있는 지혜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갚아주겠다. 열정당권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57장에서도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말. 하나님 앞에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살리는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지. 죽이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다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투고 싸우면 피차 망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는 살리는 말, 생수가 솟구치는 그런 교회,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래, 우리는 생명의 말씀, 생수 같은 영육 구원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를 가지고 소리 높여 외치고 쳐서 예언하고 쟁변하고 정말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영육 구원의 말씀이 솟구치는 제단,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몸의 죄까지라도 깨끗이 씻어주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으로 순금등대로 자 교회가 발전해야 된다.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 의를 보리로다.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할렐루야. 6절까지 시련이,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는 역사가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이제 지켜나갈 때에 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10절부터는 쫙 역사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7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까? 계시록과 선지서, 말세복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시대적인 때를 따른 양식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 7절 말씀처럼 세상이 다 반대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다 같이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는요. 시련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따른 양식, 천지가 다 반대하고 일어나도 때를 따른 양식,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세일의 말씀. 세일. 성경에 세일이 몇 번이라고 했죠? 5번. 그 중에 이사야서에 3번. 여러분 세일이 뭡니까? 새로워진다는 거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금 새로워지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세일은 6,000년 만물이 저주 아래 들어갔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해 놓는 역사가 세일. 여러분 그 세일의 순서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이 예수님의 역사,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한 사람의 종의 몸값 은 30에 팔리실 예수님, 1절로 4절. 그 다음에 5절로 8절이 예수님 성천하신 33년 생애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신 받아가지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역사. 사도행전 2장부터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하게 될 2000년 걸렸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삼실의 세 번째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전에 예언한 일이 뭡니까? 1절로부터 8절까지 예수님 33년생에 사도들에게 전하신 복음, 천국 복음, 영혼 구원, 내 복음이 2000년 동안 세계적으로 다 이방에 빛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예수님 재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나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새 일이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었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지상낙원,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려고 예언의 말씀, 복된 말씀, 때를 따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확실히 아멘이 되면은 1절로부터 6절 같은 시련이 와서 막 죽여 놓을 것 같아도 더럽게 되었다. 너희가 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느냐. 이사야 51장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작은 밟아 놓는데요. 거기서 벌떡 일어나니까 뒤로 뻥 하고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51장. 이사야 41장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가 순식간에 새 타작기 그것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쫙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큰 산 작은 산 기어와 같이 날려버린다는 큰 산.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바벨론을 해 예루살렘을 멸해버리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 불탄 산하 큰 산이라. 그런 강한 북방의 아수르와 바벨론,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해버린 그 북방 세력들, 또 교권의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새일의 말씀,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이 엄청난 새일의 말씀, 이 말씀으로 다시 예언하는 교회를 향하여 멸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발악을 하는 교권주의자들. 그러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 8절로 9절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사야 59장에서는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빛을 바라나 캄캄한 어둠. 이사야 59장 9절에서는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래 이렇게 헤매고 공고하다가 이사야 8장 땅으로 막 헤매고 공고하며 줄이다가 번주하여서 결국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그들의 정가는 말이 이사야 8장 선지 예언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공고하고 줄이다가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간.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계속 11장에서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 짝에도 저 짝에도 은혜가 있지만은 하늘을 닫아도 비오지 못하게 하는 그때가 오면은 바벨교회는 하늘문이 닫혀지고 초대교회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계시록 1장 20절 초대교회에는 하수 같은 소낙비 같은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해서 베나 성도를 14만 4천을 일으키고 셀 수 없는 큰 물이 계시록 7장 영육 구원의 사명자들을 일으켜서 쫙 새 시대로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다음 우리 9절 말씀 미가서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참,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우리가 먼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역사하는 사명자로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쳐서 깨끗이 해야 돼요. 양털같이 흰눈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으로 몸의 죄까지 깨끗이 완전 개조를 시켜서 완전히 죄가를 떠나게 해서 거기에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것이 이사야 59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동방에서부터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는데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빛이라고 하면서도 빛에 대해서 이사야 9장의 빛과 이사야 60장의 빛 이것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혼선이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의 빛은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 영구원의 생명의 빛이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빛을 발하게 되는 동방에서부터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선지의 국가 이루어져 열방과 열족이 돌아오는 세계 민족 중에 선지의 국가가 이루어져서 사상적으로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나라가 동방에서부터 말씀의 빛을 발하면서 쫙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그런 나라가 나온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유다에서부터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됐는데 지금 세계가 다 차별금지법 다 통과시키고 미국은 이제 주정부에 따라서 차별금지법 통과된 데도 있고 또 싸운 데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용맹스럽게 용감하게 한국 교회가 잘 싸우고 있어요. 잘 싸우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막 통과시키려고 대단히 벼르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통과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종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악의 세력을 쳐서 멸하고 승리하여서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고 세계 민족 중에 선진국가라서 자 말씀의 빛을 발하여서 세계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교회로서 또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때가 온다. 그래도 이 미가서 7장 파수꾼의 실현과 역사 1절로부터 9절까지가 시련을 당하지만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역사가 쫙 나타나는데 참으로 철장의 건세로 원수를 해산물과 같이 짓밟아 버리고 승리하는 승리. 지금까지는 십자가 승리,
순교의 승리, 이제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악의 세력을 쳐서 멸해버리는 진짜 참된 승리,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시대 천년왕국이 올 것을 예언한 말씀, 그때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 우리가 꼭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도 복받고 많은 사람 복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